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시편은 72편입니다. 72편은 솔로몬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지막 절 72편 마지막 절로 하게 되면요, 20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윗의 아들 기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났다라는 것은 이것이 다윗의 시지 어째 솔로몬의 시겠냐, 이런 의문이 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이들은 솔로몬을 위하여 다윗이 지은 시다 이렇게 봐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보게 되면 솔로몬의 시를 솔로몬을 위하라고 이제 번역을 하게 된 말이죠. 해석하게 되면 다윗의 시로 알려진 것도 다윗을 위한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돼요. 일관성이 없어져요. 표현이 똑같기 때문에 말이죠. 히브리 원문에. 그래서 이제 통일적 문제가 나오니까 대체로 이제 이걸 어떻게 푸는 것이 무난하냐면, 다윗의 기도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노년에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기도 내용을 듣고 그것을 시로 만들어 여기 놓은 것을 여기 올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시의 작시자는 솔로몬이고 내용은 다윗의 기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읽으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이 72편에 나오는 이제 왕은 세상의 어떤 왕도 그 왕이라는 이 영광, 72편에 말하는 왕의 영광을 다 적용하여 받기에 합당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나 솔로몬에게도 적용할 수 없는 왕의 장엄함이 72편에 나오는 왕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궁극적 의와 평강의 왕이라는 그 왕됨은 이스라엘의 왕된 다윗과 솔로몬이 그림자로서 가리키고 있는 참된 메시아를 보는 거죠. 그래서 72편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영광스러운 예언적 시편의 성격을 갖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시편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러한 시편에 따라서 다윗은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의 그림자로서 다윗의 후손들로 올 여러 왕들이 조금이라도 그 메시아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그림자의 모습을 조금 더 갖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공의가 충만하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왕들에게 공의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가 충만하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왕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그를 통하여 메시아가 가리키고 있으므로 그들이 메시아가 충만히 갖고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어야 연결을 시켜 또 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강구하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72편은 메시아에 대한 충만성과 동시에 다윗이 솔로몬과 그 위에 다윗의 후손의 왕들을 생각하며 기도 올릴 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메시아의 어떤 충만한 모습에 조금이라도 그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한 내용으로 연결돼 갑니다. 1절부터 내용을 차분차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라고 되어 있죠. 역시 여기서 말하는 왕으로 가리킴 받는 예언적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판단력과 주의 공의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그에게 이걸 주소서라고 말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죠. 이미 충만하니까. 그럼 이 말씀은 뭘까요? 이 메시아가 그러한 것처럼 그 메시아를 가리키는 이스라엘 왕에게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의 판단력이 왕에게 있다는 사실, 주의 공의가 왕의 아들에게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그것이 풍성하고 더욱더 원대하며 무한 충만할 그 메시아를 우리가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이 되어지죠. 이스라엘 왕의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로서의 그들이 마땅히 메시아와 같이 동질성을 이뤄갈 그런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를 구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의 주의 백성을 2절 보니까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는 자를 정의로 재판하려니. 그러니까 재판하고 재판하려면 판단력이 필요하죠. 그것도 공의와 정의로 하려면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3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려다. 그러니까 그 왕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세력이 있는 산들, 작은 세력이 있는 작은 산들, 권력 있고 큰 자, 높은 자, 얕은 자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백성들을 평강으로 채워준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의의 나라요 평강의 나라를 이루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 나라를 바라보며 자기들을 통해서도 이런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와 평강의 나라는 어떨까요? 4절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게 되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죠. 압박하는 자를 꺾게 되어지죠. 여기서 재밌는 것은 가난한 백성의 궁핍한 자가 다 누굴 가리키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의 도움으로 의지하여 사는 자를 가리키죠. 5절에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때도 대대로 그리하려다. 하나님께서 의와 공의를 가지고 정직한 판단력으로 또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도 풀어주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해주는 그런 위엄을 가진 왕을 보게 되면 다들 어떻게 될까요? 그를 두려워하고 그와 함께 있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해가 있을 동안에도 또 달이 있을 동안에도 말은 다 영구적이라 이런 뜻이에요. 해가 있을 때도 있고 달이 있을 때도 있으니 항상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구적으로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관용적 표현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달이 있을 동안에도 됩니다. 이 의와 평강의 왕이 주고 있는 은총에 대해서 6절에 또 이어 말하는데요.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벤 풀이라는 것은 풀을 벤 들판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우기와 건기가 있습니다. 우기, 비가 내리는 때가 오기 전에 이제 우기가 가까이 왔다 싶으면 농부들이 들판에서 다 풀을 맵니다. 잡초를 제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가 내려 촉촉히 땅이 적셔지면 그때 파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풀을 벤 후에 들판에 비가 온다는 것은 아주 적절하고 필요한 일이요. 절실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만일 비가 안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풀을 베는 땅이 황폐하게 되죠. 그러면 다들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럼 반대로 비가 오게 되면 식물들이 막 힘을 얻고 소송케 되고 막 그렇게 되겠죠. 우리의 영혼도 풀을 베고 즉 마음의 모든 더러운 것과 이걸 제하고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갔을 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보게 되고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7절에 가면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나라가 다 잘 되게 되는 거죠.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 와서 이렇게 되어지고 7절 그의 나라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래서 여호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즉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루시는 그의 나라는 의와 평강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충만합니다. 거짓과 불의가 없고 오직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 살아가는 나라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러한 메시아 왕을 바라보면서 이제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 기도한 것이죠. 그 기도의 내용 속에는 자신들이 그 메시아를 이스라엘 가운데 보여주는 그림자여 예표와 같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왕이 되어야겠냐? 세상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 얘기가 되는 거겠죠. 왕의 통치 범위가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 그 통치 범위를 한번 볼까요?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릴 것이다. 광야에서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 원수는 티끌을 핫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의 예물을 드리로다. 모든 왕이 11절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바다에서 바다까지니까요. 그 당시 모든 세계를 다 말하는 것이죠. 이 땅의 바다가 저기, 근데 이 바다니까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을 가리키고요. 광야에 사는 자도 앞에 굽히고 원수 티끌을 핫을 것이라 했으니 모든 원수도 다 그 앞에 무릎 꿇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다시스 그 멀리 남스펜에 있는 그 다시스에 있는 왕들이 그 멀리 지중해를 항해와 조공을 바치고 스바시바 북부 아프리카에 있는 지역의 왕들도 와서 예물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열방에 있는 모든 왕들이 다 그 왕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라. 이게 어느 때가 예상되어져요? 이거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열방을 다 다스릴 그날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그날에 온 영역의 모든 자가 주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그날이 오지 않겠어요?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에 그가 주기까지 순종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만유에 있는 만물들이 그 발 앞에 엎드리게 된다. 이런 말씀이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에 이루어질 왕권적 통치의 영광과 범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7절은 그래서 이제 그러한 통치권을 갖고 있는 왕이 이제 의와 평강으로 다스립니다. 그 의와 평강으로 그 나라를 이루시는 왕을 향한 그 선한 통치를 찬양하는 내용이
11절부터 이어져 나옵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져줍니다. 의의 왕이죠.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십니다. 얼마나 긍휼이 풍성합니까? 13절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14절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부르는 성도들을 귀히 여기십니다. 궁핍한 자도 부르짖을 때 건져주고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져주니 이 모든 다 까닭은 뭐냐면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야 있다. 1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즉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자의 행복이 뭘까요? 얼마나 큰지 모르죠. 저는 하나님 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그 날개 아래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되어지죠. 그래서 14절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가 그 왕을 통하여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의 피가 그의 눈앞에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했어요. 15절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이제 그들이 생존하여 하는 것은 그들이 오래오래 살아서 이렇게 되고 를 뜻으로 될 것인데 그런데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그 드리는 자와 그들이 생존한 자가 누굴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이제 백성들이다. 백성들이 오래오래 살아서 스바의 금을 왕에게 드리며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들과 사람들을 대꾸로 만들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이제 이거를 이제 그들이란 말을 사실 그라고 단수로 봐야 한다고 얘기해요. 왜냐면 생존하여가 단수명 동사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복수. 생존하는 단수니까 안 어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번역이 잘못된 거다 해서 그가 생존하여로 봅니다. 그럼 그가 누굴까요? 왕이에요, 왕. 그 왕이 생존하여라는 말은 왕이시여 오래오래 사시옵소서라는 일종의 기원문 형태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죠. 왕이시여 오래오래 사시옵소서. 그러나 어쩌나 똑같아요. 결과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그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왕됨을 높이 찬송하는 일들을 하나님 속히 충만케 하여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겠죠. 16, 17절에 보게 되면 그 메시아의 의와 평강의 통치령에서 누려지는 행복을 표현하는데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다. 이야 대단하잖아요. 산 꼭대기에 곡식이 잘 자라지 못할 텐데 거기도 곡식이 풍성하다 되어 있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려다.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17절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영창구하다. 해와 같이 장구하다. 해가 있을 동안 달이 있을 동안은 영구이란 뜻이라고 얘기했죠. 그런 뜻이죠. 그 이름이 영구하다. 해가 있을 동안에 그 이름이 해와 같이 또 장구하리다. 해에 빗대서 영원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런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위로와 능력과 공의와 평화가 사는 이스라엘의 행복을 사람들이 알고 복되다 할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참 복되겠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것은 다윗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자, 이제 이거는 이제 다음부터 이제 18절과 19절 보게 되면 이렇게 볼까요?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원하신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끝나는 것은 이것이 이제 일종의 시편이 한 마무리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편은 총 5권으로 편집이 되어 있는데요. 150권까지. 지금 이제 우리는 2권이 끝난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 2권이 끝나는 그 마지막 성령을 18절과 19절에 하나님을 활용해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송할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북이 더하여 써서 이세 아들 다윗의 건너가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은 1권이 우리가 이미 살폈는데 1절부터 41절이 1권이고요. 2권은 42절부터 72편까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한 매듭을 짓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세상의 왕된 이스라엘 왕을 통하여 자신의 오실 것을 충만히 드러내신 예수님의 계시 앞에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악하여 메시아를 온전히 가르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로 인해서 메시아가 좌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가 연약하고 또 어렵다고 해보십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가 시험 들은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멈춰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개개인은 주관적으로 또 각각 어떻게 지낼지 몰라서 또 이게 힘든다 할지라도 그런다도 우리 메시아의 오심이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고 메시아의 영광을 살아갈 주의 백성의 영광이 또한 가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실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면서 내용을 돌아보며 주를 찬송하고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내일 볼 이제 함께 시편 73편은 이제 시편의 제 세 번째 책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살폈습니다. 평안하시고요. 내일 다시 기쁜 마음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샬롬.